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버려야 될 것들, 쫓아내야 될 것들, 놔야 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과의 지금 믿음의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6일 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지으시고 그 만물 창조하신 것들을 그 사람에게 이제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하고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상실합니다. 상실을 하는데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가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하셨던 부분을 후회하세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하고 계획이 악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를 하시면서 한탄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계획을 이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당시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갔던 노아를 건지십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멸망하는 이때에도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노아가 120년 동안을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열심에 자기 인생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짓고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요. 자기 일에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노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방주 사건을 통해서 홍수로 인류를 멸망을 시키시죠. 거기에서 이제 그루터기 같은 노아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계승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노아가 언약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언약의 조상이 되어지는데 노아 역시도 후손들이 부패를 하죠. 부패를 하다 보니까 가장 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창조 계획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시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주님이 보십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한번 내려가 보자 하고 성삼위일체께서 보시니까 가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와서 앉겠다는 겁니다. 교만이, 지식이, 과학이, 오늘날 돈이, 명예와 권세가 마치 오늘날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고 내가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흐트러 버립니다. 언어를 흐트르면서 바벨탑을 흐트러 버리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계획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십니다. 바꾸시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셔서 셈의 후손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셔서 이제는 창조의 계획을 다 이제 버리시고 믿음의 계승을 찾아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을 가서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도중에, 그 아브라함은 참 대단한 게 가는 곳곳마다 단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가?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찢을까 염려해라. 하나님이 환경을 찢어버리고 육체를 찢어버리고 관계를 찢어버리고 삶을 찢어버리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축복은 선택이에요. 이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에 이제 아주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그렇게 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본토 친척 아비들 다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거저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뭐였었냐면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야, 우리 하나님께서 참 가혹하리만치 우리들에게서 자 이제 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다 보니 부모를 잃어버리고 이제 조카 롯을 혈육이기 때문에 조카 롯을 한 가슴에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늘 자녀를 달라고 하지만은 한쪽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은 시편 103편을 가서 보면은요, 물질의 복은 우선 그 물질만 풀리면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잘못되어지고 나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나면 그 얻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잠깐 어떤 프로에서 이런 걸 봤어요. 너무 몸이 아픈 거예요. 너무 몸이 아프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지금 한 2, 3일 동안에 상상을 못하는 분들의 고통을 제가 들으면서 전화로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우선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 죽겠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꽃을 보고 감탄을 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을 보고 감탄을 하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휠체어 타서 잠깐 나가서 정말 그 담장 밑에 피어 올라온 사람들이 정말 쳐다도 보지 않는 이런 그 똥풀이라는 거 있죠. 그것을 바라보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자, 이분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우면 정말 이거 나는 다른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가까이 가지 않는 저런 정말 들풀 하나를 바라보고 그것도 담장 사이에서 하나가 올라와서 노란 꽃이 피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감탄을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잃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이 모든 환경들을 이겨서 주님 바라보고 내어 보낼 것들을 버리고 버릴 것들을 버리고 넣을 것들을 놓아서 주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롯을 놓지 못하는데 물질의 복은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아서 가장 괴로웠던 게 뭡니까? 가난인 거예요. 가난이어서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유, 돈 있어야 살지 뭐. 당장 내가 돼봐.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애굽 내려가서 망신당하고, 애굽 내려가서 하나님은 절대 애굽으로 내려갔다 해서 놓질 않아요. 다시 원위치를 시킵니다. 그대로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다시 그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물질의 복은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고 롯도 부자가 되어서 이제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초장 가지고 싸우고 지금 목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초장을 서로 내 양떼를 먹여야 되니까. 거기서 뭐 경계선을 갖고 싸웠을 테고 이러고 저러고 싸웠을 거예요. 다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줍니다. 아브라함아, 자, 내보내라. 롯을 내보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자,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자꾸 그 자녀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롯이 너의 혈육을 이을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롯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나중에는요, 그 집에서 길리운 그 종이 내 후사를 이을 자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반드시 아브라함은 지금 롯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육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네 자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약속을 받은 자였고 아브라함을 향하신 계획은요, 약속을 받은 자였고,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간에도 인정을 벌여야 됐었던 거예요. 인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약속을 받은 자 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선지는 그 약속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받은 자의 복을 옆에서 시기나 질투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툰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받은 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약속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 약속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처음에 달라고 하는 물질은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하면 나중에 롯이 문제가 왔을 때 보니까 집에서 길린 사병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겨서 롯을 건져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인정을 버리지 못해 롯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죠. 자,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여기서 롯을 내쫓으라는 것은 너에게 주신 약속은 너만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네가 저 조카를 의지하지 말고 저 조카를 내버려라. 보내버려라. 그래야만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녀를 줄 것이다. 너 이걸 좀 믿어라.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혜가 옵니다. 롯을 불러서, 자, 조카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다. 네가 선택을 해라. 우리 여기서 갈라져야 되겠다. 다툼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했더니, 자, 우리가 롯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요. 롯은 육의 눈이 많이 열린 사람이에요. 자,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롯이라는 사람을 한번 또 봐야 되겠죠. 얼른 생각할 때에 롯이 악한 자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가보면 이때에 소돔과 망할 이때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롯을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 보면 믿음이 없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롯이 악한 자도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 비밀을 깨달아야 돼. 우유부단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뜨뜨미지건 하면 내가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교회 가져왔으면 되잖아. 교회를 갔다 왔으면 되잖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뜨거우란 얘기예요. 열심을 내란 얘기예요. 우유부단했던 것이 롯에게는 큰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비가 내린다고 할 때에도 자 빨리 도망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만나서 굉장히 이게 자착하고 빨리 안 움직여요. 나중에 막 발을 재촉했다고 합니다. 우유부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뜨겁게, 전 이제 우리가 좀 사투리적인 걸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클 때는 그래요. 좀 안팡져라. 오기를 가지고 안팡지게 매달려라. 막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사람이 얻는다. 형제가 똑같이 여러 형제가 봐도 우유부단한 사람보다는 무엇인가 내가 그 형제들 속에서 더 뭔가 막 지혜롭고 뭐 이런 욕심 있는 사람이 더 얻어 누리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애기 보채는 애기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우유부단한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조급하지 않아요. 자, 롯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은 것.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다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화려합니까? 도시들마다 가보면 정말 눈이 시둥그레질 정도로 집들이 화려하고 너무너무 최첨단의 삶을 살아요. 그런가 하면 정말 보암직도 하고 정말 먹음직도 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홀렸던 것 같이 정말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 되겠는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보는 대로 우리가 이 눈에는 이제 화살 같은 것이 와서 꼽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대로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눈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를 보면 전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요.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다 보면 눈으로 보는 것들 안목에 거기서 보고 그것들이 정욕을 일으킵니다.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다 보면 육신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오직 생각이 이상의 자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잡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은 조금만 내가 조금 되어지고 나면 내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어떤 교만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불타없어질 것이고 다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되어져서 우리는 오늘 롯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헤브론 땅은요 그냥 산지예요. 산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롯은 바라보니까 초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축하기에도 좋고 물이 넉넉하여서 아직 성경이 그랬어요.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이전인 고로 롯은 이것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산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약속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 지금 바닥이 지금 산지, 에브론 산지에 돌짝밭이고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계산으로는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받게 된 이 땅, 근데 눈으로 바라보고 목축하기에 좋아서 초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롯이 선택한 땅.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험악한 헤브론 산지에 딱 앉으면서부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내 갈 길을 묻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은 뭔 줄 아십니까? 예물은 내가 그토록 귀중히 여기는 그 예물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인데, 이 물질의 주인인데, 나의 이 모든 내가 이 귀중히 여겼던 이것을 하나님하고 바꿀 만큼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립니다 하는 게 예물이에요. 우리가 11조가 늘어가면 아까워집니다. 그리고 복을 그만큼 받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헤브론 산지를 옥토로 만들어가는, 언약 붙잡고 옥토로 만들어가는 아브라함과 오직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고, 자,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소돔 고모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도 중요했지만 그 소돔 성이 망할 것을 붙잡고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의인 50, 40, 30, 20, 10.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나만 조금 코로나 안 걸리고 편안하다고, 나만 직장이 괜찮다고, 나만 그런 대로 사업이 먹으러 돌아간다고, 여러분, 아니라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나중에는 하나님이 화를 낼까봐 의인 10사람이 노하지 마옵소서. 의인 10사람이 없는데도 그들까지도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소돔 성을 놓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전쟁의 위기를 위해서, 이 대환란을 위해서 얼마만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까? 나는 편하니까 괜찮아. 내가 좋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대로 잘 되고, 우리는 월급 따박따박 받고. 아니죠.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비가 쏟아질 때에 창세기 18장인가 가서 보면, 19장인가요?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건지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롯이 안 믿었던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금 소돔 고모라 같은 이 시대, 음란이 판을 치고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 이런 지금 매스컴에서 뉴스를 바라보면서, 아이 저 나쁜 놈, 어디 저런 것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홍수가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도 깨어 기도하는 자가 바로 이 시대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요처럼 화려한 집, 화려한 도시를 바라보고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화장 잘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을 할 것인가? 지금 현재는 헤브론 산지에 와갖고 돌짝받치고 도무지 사람의 계산으로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먹고 살까?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여기서 이 초장을 먹일 수가 있을까? 이런 환경일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제단을 먼저 쌓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헤브론 산지가 옥토로 변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 생각이 잡혀요. 생각이 잡히면 그 다음번에 이 생각이 여러분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혼란에 빠지는데 우리가 낙심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근심에 빠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은 크시고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 시간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이 환경 하나 못 살리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매출하기를 진으로 몰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를 건지실 것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내가 왜 염려할까? 사단아 물러가라.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을 딱 두 사람을 놓고 제가 이제 봅니다. 15년 전에 만났습니다. 15년 전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사모하고 막 저한테 뭔가 대접을 하고 막 입을 열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신앙이 하늘을 찔러요. 그렇게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불평을 하고 시끄럽게 그러는데 하나님 뭘 알게 하셨는가 하면 사과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딸만 하니까 이제 한 5년이 되니까 열매가 꽤 실하게 열렸더라고요. 근데 홀딱 뽑아가지고 옮겨. 그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이제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우르르 몰려 나갔던 거예요. 제가요 그분들을 다시 보냈습니다. 교회로.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만약에 그 목사님이 정말 잘못되어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일을 하실 것인가 조금만 더 견뎌라. 왜 미리 앞서서 당신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그 교회를 보냈어요. 다시 그 교회를 보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빗나가기 시작하더니 교회가 다 흐트러집니다. 다 성도들이 흐트러질 때 그때에 다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어떤 분은 다른 이제 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염려를 하고 근심을 하고 한 번을 안 가고 두 번을 안 가고 교회를 고른대요. 몇 번을 그러고 다니더니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얼마 있다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집을 하나 샀거든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이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왜? 시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산 아마도 갈등이 있었던가 봐요.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뭐 또 한복 기술을 배웠다, 도배 기술을 배웠다, 뭐 그런 얘기가 들려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를 안 들려요. 근데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 잠깐의 열심을 낼 때는 막 불이 붙어서 끓는 냄비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얼마 있다 보면 또 안 가요. 그러더니 술집을 차리는 거예요. 술집도 이렇게 가게 제대로 된 걸 차리는 게 아니고, 옛날에 뭐 이렇게 넓은 데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네모지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술집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또 의자들 돌아놓고 오픈된, 건물 안에 오픈된 그런 가게. 그럼 조그만 게 하나 이제 해서 술집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전문적인 술집인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그 소리가 돼. 집사님이 그럼 교회 안 가나? 그랬더니 못 가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들려오는 얘기가 친했던 한 교회에 있는 집사님들을 유혹을 합니다. 남자분들을. 조금 있다 들으니까 아들은 온양어선을 탔고, 얼마 있다 들어보니까 또 뭐 남편도 재혼했대요. 재혼했다고 하는데 또 조금 있다 들어보니까 남편이 죽었대요. 자,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들으니까 재혼한 남편을 또 이혼을 했대요. 여러분,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또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병 들어버리고 온몸이 만진창이가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그 교회 나와가지고도 정말 열심히였고, 정말 예배 중심 뭐 어떤 경우에도 공집회를 빼놓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던 사람은 너무너무 복을 받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 살아요. 자녀들도 잘 살고 다 잘 살아요. 그렇게 되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판이하게 두 갈래로 갈림길이, 이제 다윗과 사울을 볼 때에도 갈림길이 분명히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것이 아니고 이때가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고 이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고, 사람은 매일 후회를 하는 삶을 살아요. 3일 뒤에 돌아보면 아우 내가 이 행동하지 말걸, 또 며칠 있다 보면 내가 이 말 하지 말걸, 내가 왜 이때 이렇게 지혜가 없었나, 내가 왜 이렇게 부족했었나, 내가 이거 만나지 말걸, 이 길 가지 말걸.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때나 이때나, 아브라함의 때나 모세의 때나 다윗의 때나 어느 시대라도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이 섞여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먹고 살아야 됐고, 그때도 여전히 환란이 있었고, 그때도 여전히 그들은 고통 중에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은 버려야 된다. 롯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선택했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소돔 고모라에 가서 너무 풍요로운 그 삶에서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면서 우유부단했던 거예요. 뜨거움이 없었던 거예요. 죄 짓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사위가 농담을 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은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이때에서 지금 이 고통도, 이 음란한 이들을 바라보고 마음에 고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아브라함 같은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요? 적당히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이사를 가면 이사랑 간 곳마다 단을 쌓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천사들 셋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러 가야 되는데,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면서 자,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들렸다고 합니다. 최고의 대접을 해요. 하나님을 최고의 대접을 해요. 그러나 롯은
똑같이 천사들이 가지요. 그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러 가지요. 그런데요, 있는 그대로 적당히 대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연구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적당히 해요, 그냥 있는 대로.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 남이 잠자는 시간에 잠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다가 이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는지 몰라요.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미션은 쫓아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가니까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쫓아내라고 한단 말이에요. 롯을. 하나님이 무정한 분이라서, 하나님이 참 무인정한 분이라서 올 때 갈 데 없는 저 조카를 왜 쫓아내라고 할까?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롯은 보는 것, 듣는 것, 잡으려는 삶을 살았지만 육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의지를 하는 거예요. 롯을 쫓아내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의 자녀가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잡으려는 게 놓지 못하는 게 뭡니까? 물질이에요? 명예예요? 권세예요? 사람. 네. 참 제가 답답한 것은 그래요. 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영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영혼을 깎아먹는 사람인가? 내 축복을 깎아먹는 사람인가? 이 사람하고 내가 상대를 했을 때 이 사람 내 것을 뺏어갈 사람인가? 원수인가? 나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인가? 나를 축복하는 사람, 이걸 분별해야 되는데 이걸 못합니다. 잘하니까 나한테 밥 사주고 뭐도 좀 해주고 잘하니까 인정에 끌려서 못 버리는 거예요. 엄격히 따져보면 축복은 약속받은 자는 약속받은 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가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아브라함 보고 롯을 내쫓으라고 했지 않냐? 그 이유인즉슨 이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적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의 걸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육적인 사람과 우리가 대면을 하고 육적인 사람하고 먹고 놀고 하면서 그것을 자꾸 가다 보면 내 신앙이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축복이 자꾸 뺏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롯을 내어 쫓으라. 그날이나 이때나 그때나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육적인 사람들이 롯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 관계죠? 관계. 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롯도 내쫓으라고 내쫓았는데 인본주의로 아들을 낳았던 이제 이스마엘은 내쫓으라는 게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씀하는 아들을 내쫓으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아들이에요. 이 여자한테서 낳던 이 여자한테서 낳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아들입니다. 그럼 내쫓으래요. 아브라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롯 쫓으라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뒤를 이을 아들인데 이 아들을 또 내어 쫓으라. 얼마나 많이 힘이 들었을까. 근데 이 아들을 쫓아내야만이 이삭이 받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삭이 받을 복을 그 아들이 있으면 뺏기는 거예요.
그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들이 여기에서 영적 비밀들을 깨달으셔서 야, 내가 정말 내 안에서 그럼 내가 쫓아야 될 겁니다. 첫째, 우리는 이분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그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헤브론 산지랄자라도 옥토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살아계시고 크고 광대하신 말씀 한마디 하시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되 예배로 승리하셔야 돼요.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 바라보지요. 자, 크게 두 번째는 우리는 먼저 롯을 내야 쫓아야 되겠네. 롯을 내 쫓았는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롯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고집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습니다. 내 아집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놓지 못하는 이 끈이 있어요. 체면주의도 될 수가 있고 이기주의도 될 수가 있고, 예, 자존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나는 죽어도 내가 이것만은 놓지 못했다는 이것들 내 안에 있거든. 내 안에 있는 롯을 내어 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도 될 수 있고 탐욕도 될 수 있고요, 정욕도 될 수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관계예요. 관계인데 정말 이 사람은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인가?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이런 물리적인 이런 것들로 유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이라면, 내 축복을 뺏어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주님 말씀대로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신앙의 손해를 보고 우리를 혈기나게 하고,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인정에 끌려가지고 주일날 되면 누가 오고 어디 갈 일 생기고 결혼식 생기고,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주일날 전날하면 욕먹는데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는 눈 때문에 욕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삶의 안식을 깨버리기 때문에 욕한다네요. 예. 자, 우리는 조금 패턴이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평생 이제 자기를 도와온 군대 장관, 사실은 이제 조카들이죠. 누이의 아들들이니까 어떻게 되나? 누이의 아들들이니까요. 조카들인데 셈이죠. 이제 수르의 아들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같이 치렀고 나라를 그만큼 세우는데 늘 그 병기를 잡은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 때문에 가서 보복을 하고 와요. 보복을 하고 오는데 아주 다윗이 냉정하게 칼로 딱 선을 긋습니다. 너의 그 핏값은 나와 내 집과 관계가 없다.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요압의 형제들이죠. 근데 내가 저 개 같은 저놈을 가서 내가 칼로 그냥 쳐 죽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려요.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우리는 누가 내 편 들어줘서 나 욕하는 사람과 칼로 찔러 죽일까요? 내가 당신 편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좋다 그러죠? 나를 편 들어준 사람은 좋다고 하잖아요. 다윗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 죄를 너희가 지려고 그러느냐? 놔둬라. 저가 나를 욕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줄 모르지 않느냐? 놔둬라. 그렇게 끝을 냅니다.
다윗 역시도 실수 많았고 환난 많이 만났고 전쟁 많이 만났고 쫓겨다녔고 살 수가 없는 만큼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단계 넘을 때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봤고 오직 주님 앞에 예배했고 오직 주님 앞에 기도했고 그 속에서 이런 문제들이 만날 때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알아서 죄를 분리할 줄 알았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았고 회개할 줄 알았고 깨닫고 돌이킬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놀라운 이런 전무후무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담대한 분별력을 지혜와 분별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쫓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롯을 다 내쫓으십시오. 내 삶에 있는 롯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리부동에서 무조건 사랑관계 끊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인정에 끌려가지고 내 복을 다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 모임은 안 되겠다 싶으면 안 가야 되는 것이고. 자, 오늘 롯은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네, 착했지만 우유부단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요야무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 네. 그런 멸문지화를 당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분별력이 와지고 지혜가 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